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유와 믿음의 성장,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역사.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소유하고 믿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죠. 소작농으로 어렵게 살던 사촌이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논 면마지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내 땅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전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남도 아니고 사촌이 이렇게 땅을 샀으니 축하해 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상하게 배가 살살 아파오는지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축하한다, 축복한다 하면서 이상하게 아랫배가 살살 아파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시기 또는 질투라고 합니다. 인간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아주 못 견뎌해요.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속상해서 미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냥 두면 되는데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괜히 시비를 걸고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삭이 10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충년 가운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렇더니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그랄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것이죠. 남 잘 되는 거 못 본다니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양과 소떼를 이루고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10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어요. 미워 죽겠어요. 나는 안 되는데 저놈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서 여러 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그 땅을 샀고요.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과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 우물의 소유권은 그 아들 이삭에게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들이 메운 우물을 다시 파자 물이 펑펑 쏟아진 것입니다. 배가 아파진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랄 땅을 떠나라고 협박을 하고 그 우물을 다시 메워버렸어요.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곽 지역인 그랄 골짜기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자 그것도 메워버렸죠. 이삭이 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기서도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졌는지 성경은 셈의 근원, 셈의 원천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셈의 원천을 찾았으니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펑펑 나올 것입니다. 이 우물 하나만 있어도 이제 농사 짓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와서 그거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우물이라고 이삭의 목자들과 또 시비를 붙였어요.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에색이라는 말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고 짓고 그랄 목자들에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던져줬어요. 아나 가져가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보다 크고 강하다라고 인정한 이삭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부가 된 이삭은 그랄 땅만이 아니라 그 인근 주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군사력을 사서 아비멜렉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고 지워놓고는 그냥 줘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하고 다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투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한 가지로 그 귀한 우물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자기들 땅에서 나온 물이니까 자기들 것이라고 또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번에는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어요. 21절입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여기 신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대적하다, 적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단순히 시비를 붙인 것이 아니라 우물을 어떻게 하는지 빼들려고 사단이 대적하듯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이번에도 그래 아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너희들과 악유다툼하면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니 하고 또 던져줘 버렸어요. 그냥 가져가라고.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속 터지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내 거 아니니까. 나는 못 주지만 이삭이 준 거랑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해가 됩니까? 이삭은요 아버지가 물려준 종만 318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의 숫자도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거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내 거라고 시비를 붙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그랄 땅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그 우물을 다시 판 그곳에서부터 약 30km 이상 먼 곳으로 아예 이주를 해버렸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또 펑펑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 우물을 르호봇이라 이름 지었어요. 르호봇은 넉넉한 지역, 넉넉한 공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왜 이삭은 그 귀한 우물을 맥없이 내어 주었을까요?
왜 이삭은 아버지의 유산이 남아있는 그랄 땅을 떠났을까요? 왜 물이 있을지 없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이주를 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이삭은 100년 만에 만난 흉년 가운데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미 충분히 경험했어요. 믿음의 행동에 믿음의 기적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물 때문에 왜 싸웁니까? 또 파면 물 나올 텐데 왜 싸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과 왜 싸워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워?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이유가 없잖아. 우물은 또 파면 되고 또 파면 물이 또 나올 테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왜 그들과 싸우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싸우자고 시비를 거니까 아예 그런 인간들이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굳이 속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뭐가 겁나고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왜 쓸데없이 싸울 일이 있겠어요? 내 거 안 뺏기겠다고 저 사람하고 굳이 싸워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멋지지 않습니까? 답답해요? 목사님이 너무 한심한 얘기만 하고 왔습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의 행함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언제 더 강하게 작용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해질 때 믿음이 발동합니다. 약하면 더 약해질수록 강한 믿음의 행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육체가 병들어서 연약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약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지혜, 자기 이성, 자아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지혜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선악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죄인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성경은 이것을 약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최고의 권력과 부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행함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수없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40에 감하는 매 5번 맞고 살아날 수 있어요? 곤장 40대 맞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것도 5번씩이나. 어떻게 몽둥이로 마구잡이로 두들겨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납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돌에 맞아서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의 위험, 춥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상식처럼 내뱉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믿음으로, 체험적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가 도저히 더 이상은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 정점에 딱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믿음이 발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성의 지혜로, 이성의 판단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순간 주저앉아 버려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지만 그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의 영역, 하늘에 속한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그 곳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행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예수 믿고 믿음의 행동, 믿음의 역사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권사님? 가봐야 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믿음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퍼펙트한 것인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맞아, 2000년 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틀림없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점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그 고백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가게 될 거야, 나는 어느 죽어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절대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안 믿어질까?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믿음의 행함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하고 크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우물을 던져버린 연약하고 또 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삭, 한심해도 너무 한심한 이 이삭의 이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창세기 2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책사인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의
쥐 아래 엄중한 호의를 받으면서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랄 땅에서 30km나 떨어져 있는 남의 타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 네가 나를 밉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째서 날 찾아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아니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이삭이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 가운데 거부가 된 이유는 우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물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흉년 가운데 농사 짓고 가축 잘 먹이고 해서 네가 부자 됐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 망하게 하려고 우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다 망하게 하려고, 이삭 다 망하게 하려고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이 우물만 메워버리면 너는 완전 망해서 거짓일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삭이 안 망했어요. 우물을 뺐으면 또 파고, 그러면 또 물 나오고, 그것도 또 뺐으면 또 딴 데 가서 또 물 파면 또 물이 또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근데 말없이 또 쫓겨갔어요. 물 나올 곳이라고 전혀 예측도 할 수 없는 곳인데 그것까지 쫓겨나서 또 물을 팠어요. 우물 팠어요. 그게 또 물이 나오는 거야. 이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삭의 성공은 물이 아니었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 이삭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나타내는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서 아,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파는 데마다 나와. 거긴 도저히 물을 팔 수 없는 곳이야. 그래도 우리가 안 가서 물을 못 팠는데 거기 가서도 물이 나와.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야. 제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삭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이 믿음의 행함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겁난 거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하침 맺자. 왜 하침 맺자 그럴까요? 자, 29절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아니 아비멜렉이 뭐라는 거예요? 우물 빼앗은 것은 맞지만 내가 너한테 악을 행한 건 없잖아. 네가 뺏은 것도 없잖아. 너에겐 뭐 못된 짓 하지 않았잖아. 내가 널 우물 뺏어서 널 내쫓긴 했지만 너희 가축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 네 처자식들을 건드린 것도 아니잖아. 네 재산을 뺏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인데 나 좀 도와줘. 나 좀 봐줘. 우리 화침 맺자. 그 얘기 뭡니까? 화침 맺자는 얘기는 싸우지 말자 그 말 아니에요. 아니 이삭은 연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인간, 뺏으면 뺏기는 대로 다 주저앉는 인간인데 걔가 뭐하러 화침을 맺으러 와요? 언제든지 때리면 이기는데. 근데 왜 화침 맺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화침 맺자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랑 나랑 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무서워서요? 이삭 배후에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저 아비멜렉 저건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지가 잘못한 걸 아니까 아비멜렉을 칠까봐 두려워서 친구하자 이 말이에요. 친구하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삭과 친구를 맺으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야단 안 치고 혼내지 않고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삭이 뭐 힘이 있습니까? 힘도 없는 이삭이 때리는 대로 계속 맞았는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그 우리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백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아주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기죽고 살지 마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지, 건방지게 넌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나한테 까불어? 이리 와 좀 맞을래? 그렇게 안 했어요.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느니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환대했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함께 보낸 후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평안하게 떠나 보내주었어요. 이때 종들이 찾아왔어요. 종들이 찾아와서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판 우물에서 또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판 우물에서 또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탄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믿음의 행동이 낳은 믿음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100년 만에 만난 극심한 흉년 가운데 부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을 시기해서 우물을 빼앗고 쫓아버리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의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초대교회에 그 하나님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여 교회가 집 팔아서 그 교회 성도들 다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고 그 사람들 다 도와주고 함께 먹고 마시며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짓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막 나눠주면서 그렇게 섬기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우리도 절로 가보자 하고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믿음의 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품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가장 정점이잖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삽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것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이 땅에 흘러 들어와서 이야 이게 뭐지 하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삭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끝이 그 사랑하는 우리 주님 품 안에 가는 거예요. 보고 싶은 우리 주님한테.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점에서부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이해로 다 판단되고 이해되어지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고요. 그 믿음 필요 없다니까요. 그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있는 거, 많은 거, 더 많은 거 쌓은 사람들은 다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뭐 필요하냐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약할수록, 자기를 부인할수록 자아가 죽는 사람이 강한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책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관계에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책인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알 수 없도록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세계 속에 있는 것밖에는 판단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은 영적인 세계,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도저히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발휘될 때에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행동은 성경, 즉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잠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라마 이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 예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점치러 갈 거 없어요. 어디 가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심정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거 있다면 여러분 이해하고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그릇, 어떤 사람은 이만한 그릇. 처음부터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다 똑같은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이 담기는 것이지. 여러분 비 오는 날 여기 나가서 소주잔 갖다 놓고 나가봐요.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물이 얼마큼 받쳐요? 소주잔. 큰 저 김장독 하나 뜻 갖다 놔봐요. 물이 얼마큼 쏟아져요? 김장독에 찰랑찰랑 쌓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긍휼과 자비와 모든 은혜를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